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드러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주보 앞에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합신에서도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옛날보다 좀 많이 약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5월 넷째 주 주일이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초파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달력에 보이고 하는데 막 쉬는 날이고 대체 공휴일까지 있으니까.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건 너무나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제가 좀 오늘 설교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갖가지 오해도 많고 성령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성령을 주셨다는데 성령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어떤 이들은 방언이 터지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저 단순히 어떠한 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런지는 점점 찾아가서 알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침마다 기운 뻗친다. 아침마다 나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활기차. 아침이 너무 좋아.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 있기 때문에 이 뭐 기운, 뭐 어떤 기력 이런 것과 성령을 약간 쉽게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은 어떠한 힘도 아니고 기운도 아니고 몸 안에 흐르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지금도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의 존중과 경외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하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의 찬양과 경외가 올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되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조금만 쉽게 설명하자면 공연을 기획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가수의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누구 좋아하세요? 조용필? 너무 옛날 분인가? 임영웅. 임영웅이 콘서트를 대규모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임영웅이 그 콘서트 모든 거를 기획할 수 없어요. 의견을 내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콘서트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그 뒤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공연장을 섭외하고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표를 어떻게 예매시킬 것이며 무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데 공연 내내 공연자가 중심이 돼서 그 기획자가 드러나고 임영웅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 임영웅 콘서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 임영웅이 다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임영웅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노래 부르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임영웅은 잘 보이지 않고 무슨 기획자 현성이 기획한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바로 성령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획자처럼 마치 뒤에 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적용해서 쉽게 설명드린다면 오늘 그냥 갑자기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고프고 찬양을 좀 찾아보고 싶고 뭔가 허전하게 느끼는 그런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하나 선포해야 하는 건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100%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서는 기운이 나가. 성령이 여기서 흘러나가. 여기 만져봐. 뜨겁지? 이런 거에 속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에 제발 속지 좀 마십시오. 이상하게 어떻게 손바닥에서 저렇게 열이 나지? 저게 성령이 나오는 거래. 성령은 불이잖아. 이렇게 해서 야 만져봐 진짜야 이러면서 뭐 장풍이 나간다느니 뭐 받은 불받는데 이런 거 100%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저분이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니 여기에 열이 있는 거를 통해서 어떤 예수가 증거가 됩니까? 그런 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는 아주 신비주의 성령파, 신비주의라기보다는 좀, 하여튼 그 중간 어디에 있는 하여튼 그런 단체에 있어요.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근데 거기가 이제 오지, 또는 시골, 뭐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가서 이제 그 선교 간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탁 앉혀놓고,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막 이렇게.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뭔지 아세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대단한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게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죠. 아니, 뭐 방금 전까지 침 흘렸던 저 사람이 간사가 와서 손바닥 내면서 파이어 하니까 막 뜨겁대. 야, 진짜 막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호도하고 속이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막 쫓아다닌 저 사도들과 똑같지 않아. 나는 그냥 예수님 온다 그러면 기뻐서 한번 얼굴 보고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감격해서 집에 돌아가고 또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는다고 나 그거 감당 못해. 나는 아닐 거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너는 사도도 아닌데 넌 빠져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수일이 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단번에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 충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그냥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이 더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이 좀 덜 늦게 오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을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바빠요. 그냥 알아서 때 되면 주세요. 주시면 받고, 뭐 나도 바쁘니까 뭐 잊고 살면 안 받을래요 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 성령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도 아껴두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메시아임을, 정말로 구주됨을, 죽음과 사망조차도 이기신, 즉 온 세상의 자연 섭리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린 단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예수의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상실과 충격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잃는 겁니다. 50일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큰 상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랑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더니 빠이빠이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셨어.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간절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일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에 10여일 동안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알았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또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전도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것이 채워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삶의 실제적 능력을 주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큰일 행함, 즉 이 땅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죠. 어떻게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기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어떠한 이러한 지경에 오르는 그러한 어떠한 그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황홀경을 느끼는 어떠한 득도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드러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뭐 선교를 하거나 또는 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만큼은 우리가 같구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중점적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데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120명의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걸 들으면서 놀라는 한 무리, 유대에 예배드리러 온 무리들의 대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구속사 안에서 이해하며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겉모습만 보고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거나 오해하거나 때때로 심지어 비웃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반응 차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 편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오직 당황하기만 합니다. 놀라기만 하죠.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반응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세상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는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죠. 이 세상과 우리 삶과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만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불교는 계속해서 비워내라 라고 말하죠. 무소유를 그래서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재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너무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다가 가족들과 여행 갔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휴게소에 들려갖고 차를 딱 주차하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차를 이제 시동 끄고 거기서 막 이렇게 좀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 바로 앞에 이제 그 조금 외제차 좀 좋은 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국산차가 와서 차를 딱 댔는데 이제 문콕 아시죠? 문을 열면서 이제 문콕을 살짝 한 느낌이 들었나 봐. 그 차주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하고 갔어. 가고 나니까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내렸어요. 근데 스님이 내리더라고요. 스님이 그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차에 문콕 됐는지 막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런 광경을 보기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서울 시내 가다가 그 동네, 요즘에는 잘 없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주 받는 스님 요즘에 있나요? 잘 없죠. 있죠, 가끔 있죠. 근데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단계를 뭐 올라가려면 그거를 채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군데 앞에 매장 앞에 서갖고 하염없이 그 매장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뭘 보시지? 이렇게 봤는데 그 집이 이제 그 케밥이라고 아시나요? 그 고기 바깥에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돌리면서 구우면서 이렇게 썰어갖고 파는 데를 하염없이 거기를 스님이 자기 승마복 입고 시주하고 다니시다 말고. 사람은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로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너무나 큰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돈으로 막 채워보려고 합니다.
관계로 채워보려고 돼요. 성취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욕심과 욕망으로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만큼은 마치 블랙홀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죄된 인간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채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공간은 점점 넓어져서 다른 것을 붙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 공허함 느껴요. 나 핍절함 느껴요. 나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나 만족을 못 느끼지?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쉬운 예로 몸 안에 회충이 있다. 뭐 요즘은 없지만 자꾸 배고프대요. 그렇죠? 요즘 잘 모르시겠지만 회충이 없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야, 너 몸 안에 회충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 너 몸 안에 거지 들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 결핍과 핍절과 허물을 느끼는 것은 나 문제 있네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야, 너 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니? 나 지금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들 때마다 돈과 관계와 성취와 욕심과 욕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깨달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새벽에 4, 5시에 엄마 아빠 몰래 집에 와서 불 꺼진 방 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없나요? 새벽 5시였나? 일단 어두웠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문 쫙 열어놓고 멀뚱 앉아있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신나게 놀고 왔는데도 왜 나는 기쁨이 없지? 만족이 없지? 내 돈 써가면서 내가 만족 누리려고 그렇게 놀고 왔는데, 그때 제가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래, 나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너무나 다행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 야, 왜 술 안 먹어? 한잔해. 나 끊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 주는 수요예배 드릴래. 온라인으로 할래. 성경 좀 더 읽을래. 이건 그나마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형태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력은 잃어갑니다. 성령 없으면 교회는 그저 그냥 조직입니다. 동아리며 동호회입니다. 신앙은 형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을 위하여서도 성령 충만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다면 열심히 전도해야지보다 열심히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가 먼저 되십시오. 그거를 먼저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죄를 회개함으로, 공동체 안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 산구석 깊은 곳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놀라고 당황할 뿐입니다. 때때로 조소와 비난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논란하고 감탄하고 또 때때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쩔쩔매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